오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10장 1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시면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읽을 때 마음에 어떤 반응이 일어나십니까? 반응이 느껴지십니까?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느낌이 드는지 내 마음을 살피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네. 우리 여기 있는 말씀 중에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어느 부분이십니까? 어디가 마음에 와닿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여러 부류가 나와요. 아, 나를 해할 자가 없구나. 이 말씀에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해할 자가 없다는 거 이 말씀 중요하죠. 해할 자가 없는 게 믿어진다는 것도 은혜고, 그런데 해할 자가 없는 정도가 어느 정도 결단코 없대요. 그런데 이 해할 자가 결단코 없다는 이 말씀 앞에 주어진 것들은 우리가 좀 쉽게 간과하는 경우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먼저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해할 자가 결단코 없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네가 가만히 있으면 그냥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살펴볼 때 전쟁사를 기록해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전쟁의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와요. 창세기 이후에 시작되는 전쟁은 뭐였죠? 제일 처음 시작된 전쟁은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운 318명을 데리고 전투하러 나갔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왜 전투하러 나갔죠? 조카 롯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처음 그를 찾아오기 위해서 전투하러 갔다가 그가 하나님 앞에서 318명이라는 그 숫자의 아이들을 훈련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 성경 곳곳에 어디에도 뭐 전쟁이 날 것 같다, 어떤 그런 분위기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318명이라는 그 군대를 본인이 스스로 만들어서 그렇게 나아갔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건 뭘 예표할까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주십시오, 주십시오, 주십시오로 끝나면 안 됩니다. 내가 이럽니다,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지난주에 정말 암 환자가 있는데 그 환자가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어요. 의사가 지금 죽어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힘든 사람이에요. 이미 사형 선고는 떨어졌고 호스피스 병동을 알아봐 줄까?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걸 이제 뒤로 하고 나와서 집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있는 가운데 있는데 함께하는 가족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친구가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나누면서 보니까 기도가 하나님 앞에 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이거밖에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눴던 것이 우리는 싸워야 된다, 이 얘기를 나눴어요. 성경은 곳곳에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다윗도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왕으로 세웠다 그래요. 누구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자, 그러면 우리는 멋있게 생각을 해요. 왕으로 등극한대. 그런데 등극이 그렇게 쉬웠던가요? 아니요. 그는 왕이 되기 이전에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엄청난 푸대접을 받습니다. 뭘 잘못했길래?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잘못한 것 없는 그가 고통당하는데 하나님 그가 고통당한 거를 좀 어떻게 해줄 것 같은데 왕으로 세우겠다 그래놓고 도와주는 장면은 안 보이고 그냥 이리저리 피해 다니고
숨어 다니고 때로는 미친 사람이 돼서 침을 질질 흘리는 그런 흉내를 내야 자기 목숨을 건지고 뭐 이런 사태까지 다윗이 겪도록 하나님 그냥 두세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온실안의 화초로 자라는 것을 하나님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 지금 저 교회 뒤에 보면 3살짜리 아이가 천국 갔다 온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아이가 장이 터져서 복막령까지 갔는데 그걸 몰랐어요. 다른 병원에서.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이쪽 병원에 와서 치료하는 과정에 아이가 천국을 한 거예요. 이미 이제 사형선고가 떨어진 그런 상황이었죠. 그 잠깐 동안의 시간 동안에 그 아빠는 목사였는데 그 아빠가 열심으로 하나 이렇게 막 기도를 하면서 그 내용 가운데 보면 아니 도대체 뭐예요? 이거 왜 그래요?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막 그렇게 울부짖는 기도를 하는데 이 아이는 그 시간에 하나님 곁에 있었던 거예요. 그 아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 아이가 천국 갔다 온 이야기를 바로 하지를 못했어요. 그 얘기를 해도 아빠가 이해를 못하는 거지. 그 3살짜리 언어로 표현을 하는데 얘가 천국을 갔다 온 건지 어디를 갔다 온 건지도 모르고 그냥 꿈꿨나 보다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면서 하나하나 이야기한 거를 조립하면서 이제 나중에 아빠가 그 글을 썼는데 내용이 뭐냐? 아이가 그 상황에 천국을 갔는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거기에는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고 그리고 할아버지를 만났다던가 그러지 아마? 그런데 거기에 정말 멋있는 칼이 있었대요. 자기가 그 칼을 만지니까 그거는 너는 아직 어리다. 그러면서 이런 거는 너네 아빠가 쓰는 거다.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천국 갔다 왔다는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거기 조금 더 있고 싶었는데 너네 아빠가 너를 찾고 있다. 얼른 가라. 그래서 자기가 다시 이 땅에 내려왔다는 그 이야기를 쓴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반드시 존재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 천국이 존재한다는 이것들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면서 영원한 것처럼 맨날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내가 욕심을 두다 보니까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하나하나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고난이 닥쳐오면 그 고난을 향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일쑤고 그 고난을 향해서 내가 싸워서 이겨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전쟁터 맞습니다. 전쟁터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긴장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공격하는 공격수가 돼야 돼요. 내가 만약에 공격수가 되지 않는다면 나는 공격이 온 것을 막아내는 저격수밖에 못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저격만 하다가 죽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밟으라고. 뱀과 정갈을 밟으라고. 밟아야 된다고 얘기하세요. 밟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의 자식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경건케 하심으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했어.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너의 너희들 하기세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내 발로 감독하는 너희 자들이 기술기울이라.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내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리.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만이라서 그나 주님에 감당할 수 있어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여러분, 여분네 아들 갈렙, 이 갈렙이란 사람과 여호수아는 어떤 인물이죠? 광야의 그 40년의 세상을 통과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입성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별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 있을 동안은 광야 교회다라고들 표현하죠. 그러면 우리는 광야 교회를 지날 동안에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살아야 될까요? 이 여호수아 갈렙과 그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딱 갈라지는 생활을 했어요.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안 가도 되는 그곳을 하나님 말씀을 못 믿고 한번 그래도 우리가 가서 정탐을 한번 하고 오자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보냈더니 갔다 와서 하는 말이 그들은 이따만해서 우리는 요만하다. 우리는 정말 그들에게 메뚜기만 하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그들을 싸워서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 근데 그거 거짓말이었나요? 아니요. 그들의 말은 사실 그대로였어요. 근데 사실 그대로인데 또 한편으론 틀린 말이었어요. 왜? 여분네 갈렙의 얘기와 여호수아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들의 말은 틀린 이야기였어요. 뭐라 그래?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왜 이런 차이가 있었을까요? 이 차이는 말씀 속에서의 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지금 보신 말씀 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네, 백성의 간담을 높게 했던 10 형제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다 그래요?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던 두 사람의 눈에는 그들이 그냥 한 개 쪼그라기로 보인 거예요. 거대한 신장을 갖고 있는 안악자손으로 보인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하시면 그냥 모든 게 다 되는. 여러분, 사람에게 변화가 왜 안 일어납니까? 믿지 않기 때문에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 온전히 쫓았은즉 이야기하는 것처럼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어요. 뭘 쫓았어요?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말씀을 쫓았던 거죠. 말씀에 뭐라고 했는데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너희에게 주리라. 이 말씀을 믿었어요. 믿었으니까 아니 걔네들이 그렇게 진치고 방어 자세를 취하든 뭘 하고 있든 이 여호수아 갈렙에게는 그것들이 보이지 않았어요. 아,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뭐.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게 온전히 쫓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떠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쫓으십니까? 온전히 쫓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수년 내에 확실하게 이루어 나가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 현실 속에서 바라볼 때 참담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 나라를 볼 때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를 대통령으로 뽑아야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남자, 여자, 성은 2개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 모든 성은 평등하다라는 거야. 동생을 하는 자든 남는 남자가 됐다 여자가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든 다 그런 성들이 다 평등하다라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남자가 여자의 치마를 입고 여자가 남자의 바지를 입는다는 거 이거 가증하다. 못 입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누구를 뽑아야 되는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하셔서 여러분 마음에 선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그 살리는 말씀은 한 구절 한 구절이 때로는 우리가 귀찮고 때로는 너무 버겁고 아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은 음식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나누어 놓으신 것을 우리 내 얘기 속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 그 모든 것들이 과학자들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먹지 말아라고 했던 비늘이 없는 생선들은 너무나 고칼로리이기 때문에 많이 먹어두면 오히려 몸에 독이 된다. 이런 것들이 발견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때 어떻게 해요?
비늘이 있는 것을 먹으라 그래요. 그리고 쪽발이 있는 것 먹어라. 발이 갈라지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재료들을 따져봤을 때 우리 몸 안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들이 있다고 과학자들의 입을 통해서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뭐예요? 우리의 영혼육을 살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런데 이 여호수아 14장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라고 하는 갈렙과 여호수아는 저들은 내 밥이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결국 그들이 이야기한 내 밥이다라고 했던 것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삶 속에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10명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메뚜기만도 못하다. 저들이 우리 그렇게 볼 거다. 얘기한 사람은 그들이 말한 대로 그들의 믿음대로 광야에서 쓰러져 나갔습니다. 그들은 이 지금 갈렙이 있는 이 땅에 있지 않다 이야기인 것이죠. 자, 오늘 14장 10절에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다는 영령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오늘 이 말씀 무슨 얘기예요? 그 당시에 모세가 갈렙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구나. 잘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야기를 우리가 다 듣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쫓았다는 거, 이건 믿음의 행보가, 이 갈렙의 믿음의 행보가 이 온전히 쫓은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믿음의 언어가 이 갈렙이 온전히 쫓았던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이걸 본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발로 밟는 모든 땅 너의 자손의 기업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것을 지금 기억해뒀던 갈렙이 이걸 끄집어내서 여호수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얘기하면서 지금 이 말씀하신 모세의 이 말이 나는 그대로 될 줄 믿는다 이 얘기인 거예요. 내가 믿는다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그러면서 10절에 이래.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내가 살아있는 것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살려놓으신 거다 이 얘기인 거예요. 12명이 정탐꾼 가운데 10명은 다 죽어갔는데 45년이 지금 지난 이 시점에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일을 반드시 하실 것을 내가 믿는다 이의 고백인 거예요.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 그날이 언제예요? 정탐하러 보내던 날, 그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내가 그때부터 오히려 강건하다 이 얘기는 뭐예요? 나는 40년이 지나고 45년이 지난 그 광야의 생활 동안에 나는 내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내가 단련했다 이 얘기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 속에 여러분 스스로 얼마나 단련하십니까? 우리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단련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신앙의 그 근육은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 육체적인 근육 어때요? 있다가도 운동하지 않으면 그 근육이 소실돼요. 나이가 들어가면 걱정되는 것이, 제일 걱정되시는 것이 뭐냐면 근육이에요. 그래서 그 근육을 없애지 않으려고 정말 나이 드신 분 중에 이렇게 살이 빠지는 분들은 그걸 엄청 고민하세요. 그래서 힘들지만 계단을 막 오르락 내리락 일부러 그렇게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내려올 때는 무릎이 아프대요. 올라가는 것만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연세가 드시니까. 자, 그렇게 육체적으로 그렇듯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영적인 근육은 나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단련이 되고 길이 더 잘 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담됨을 허락하시고 여러분의 밟는 모든 땅을 주겠다는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것을 더 확연하게 내 마음 가운데 믿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갈렙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믿어지는 그 갈렙이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오늘 갈렙은 하나님께서 45년 전에 하신 말씀이나 지금 이 현상이나
오늘 이날이나 그 말씀이 그대로 살아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믿었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하나님 그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상기하면서 이 산지를 내가 갖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갈렙은 어떤 마음을 품고 45년을 살았을까요? 하나님은 이 땅을 내게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내게 그 기회를 주실 거야. 이런 소망을 가지고 그가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게으를 시간이 없었어요. 눕고 싶고 쉬고 싶고 자고 싶지만 그 시간 동안에 그는 근육이 소실되지 않도록 열심히 자신을 연마하며 일어났고 모든 일에 앞장서며 충성을 다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 오늘 갈렙은 오히려 강건하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당당하게 뭐라고 그래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분입니까? 뺏어가기 원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오늘 갈렙에게 말씀하셨던 그 아낙 자손의 성지에 들어가서 밟으라고 얘기하신 건 뭐예요? 뱀과 전갈인 거죠. 그 가나안 땅에 여기저기 곳곳에 뿌리 내리고 있는 뱀과 전갈을 밟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뱀과 전갈을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밟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밟으라고 말씀하신 것을 알아들은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어요. 여호수아하고 같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그들 안에 어떻게 하면 싸움을 한번 안 할까 덜 할까 이런 마음 가진 사람이 없었을까요? 있었죠. 어디서 그 대목을 찾을 수 있냐고요? 우리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이전에 동편에서 전쟁을 치르게 돼요.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그곳의 땅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그 땅을 분배하는 사건 속에서 뭐라고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 땅을 우리에게 준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너희가 저 땅에 들어갈 때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서 전쟁하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너네가 땅을 차지하고 있으면 너네는 우리가 싸움하러 갈 때 너희는 오지 않을 거잖아. 이런 이야기와 뉘앙스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사람은 공통적인 것이 누구나 다 편안하기를 원합니다. 좀 더 편하게, 좀 더 쉽게. 이것이 인간의 마음에 있어요.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밟아야 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왜요?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모든 것을 청산하셨으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복하며 나가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듯이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다 쌓아놓은 싸움 가운데 우리는 전리품을 취하면서 간다. 이렇게 믿음으로 전진하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요. 곳곳에 숨어 있는 적군이 있어요. 방어태세를 취하지 않는 우리는 그들의 손에 의해서 죽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있었지요. 6.25가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 전쟁의 후에 남아있던 공산당이 북으로 올라가면 조용히 가면 되는데 그들은 인민을 학살하고 갔던 여러 가지 흔적들을 남겨놨던 역사들을 우리는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은 우리의 육체가 관 속에 들어가기까지 잊어버리면 되지 않습니다. 안 됩니다. 우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는 거 맞습니다.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신 거 맞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우리 땅인 거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곳에 있는 뱀과 정갈, 곳곳에 숨어있는 오염된 물질들을 제거하는 것, 그거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자, 이렇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나아갈 때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뭐예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 모든 능력까지 나오는 거예요. 처음엔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 뱀과 정갈이에요. 이것들을 밟어 이렇게 되는데
그 다음에는 내가 밟지 않아도 그냥 그들이 쓰러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요 근래는 없는 것이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것들은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지 못해서 그래요. 저부터도 생각이 거룩하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골수로 윤택해지는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골수가 거룩해져야 된다는 생각들은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골수가 거룩해질 때 골수까지 윤택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뱀과 전갈을 밟아야 되는 이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뱀과 전갈을 밟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뭐예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꾸로 여러분이 뱀과 전갈을 밟아야 된다는 것을 망각하고 살아가면 뱀과 전갈이 어떻게 한다고? 뱀이 또아리를 틀고 나를 죽이려고 덤빌 것이고 전갈이 나를 쏠 거야.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쏘면 어떡하겠어요? 무방비 상태에 있으면 당하는 거지. 하다못해 갑옷이라고 입고 있으면 그 전갈이 쏘는 것을 방어할 수나 있지. 방어태세도 갖지 않고 그냥 우리가 무방비 상태로 있다면 우리는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나? 하나님, 내가 이런 형편입니다. 이렇습니다. 이렇게 기도 올려드리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그 기도 말고 하나님과의 대화 말고 또 하나 사단을 향해서 대적하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나의 삶 가운데 나를 괴롭게 하는 원수마귀야, 묶임을 놓고 떠나 가라. 여러분, 형편 속에서 하나하나 움직이는 것들을 가지고 그냥 기도하시면 돼요. 암 환자들 같은 경우에요. 그 병들이 대체적으로 음식을 잘 못 먹고 그리고 스트레스 이걸 얘기하는데 더 중요한 거 뭔지 아십니까? 그가 마음속 깊은 곳에 갖고 있는 상처, 해결되지 않은 상처, 그것 때문에 그런 경우가 태반사예요. 부모에게 풀지 못한 마음들, 그것이 어떻게 늘 내리 속에 있는 거예요. 모든 상황 가운데. 그러니까 부모가 나를 욕했던 그 모습들이나 그 단어들, 비슷한 것들이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 나랑 비슷하게 다가오면 이것이 내 안에서 북북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스리지 못해요. 근데 이것이 누구에게나 조금씩은 다 있는데 이것을 긍정적으로 풀어내는 사람은 이것이 간과되고 넘어가는데 이것이 너무나도 강하게 내 안에 상처로 남아있는 사람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결국은 그 생각으로 인해서 자기를 갉아먹는 것을 정말 여러 사람을 통해서 봅니다.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도 그렇지만 세상에 있는 모든 음식, 지금 여러분 달고 정말 맛있는 음식들, 자극적인 음식들 여러분 많이 찾아가시죠? 그것이 여러분의 육체를 죽이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MSG라고 하는 거, 그리고 설탕이라고 하는 거, 흰쌀밥이라고 하는 거, 이것들이 얼마나 우리 몸 안에 나쁜 영향력을 끼치는지 여러 과학자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이렇게 독이 되는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그 거룩한 양식은 먹되 세상에 누군가를 비평하는 이야기, 누군가를 미워하는 이야기, 누군가를 죽이는 이야기, 살리는 언어가 없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이 듣고 말할 때 여러분의 영은 병들어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19절 이 말씀은 다 외우셔야 돼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이 마음에 위로되십니까? 맞습니다. 위로 받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위로받는 데서 그냥 주저앉으시면 큰일 납니다. 위로받는 것에서부터 일어나셔야 돼요. 해할 자가 결단코 없다. 이건 뭐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늘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리고 또 하나, 내 주변에 있는 뱀과 전갈은 뭔가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지 않으면 여러분 분별할 수 없어요. 왜? 여러분이 그것을 찾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365일 생활할 때 뭘 찾아야 되는 시기가 와요. 예를 들어 내가 어저께 썼던 샤프가 어디 갔지? 없어졌네? 그럼 그걸 찾아요. 아 여기 있다. 찾아요. 이건 뭐예요? 내가 찾았기 때문에 샤프가 나타난 거예요.
내가 찾지 않으면 그 샤프는 360을 거기 있어도 이 샤프는 내가 있는지 몰라요. 마찬가지예요. 사단은 늘 언제나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것들은 분별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모든 상황을 있는 그대로만 보시면 안 되고 그 상황 가운데 그 배후에 역사하는 사단이 왜 이 환경을 만들었지? 이걸 보셔야 돼요.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우리는 영적인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뱀과 정갈을 하나하나 찾아내고 밟아낼 때 그 땅이 누구 땅이에요? 여러분 땅이지. 밟아라! 그 땅 네가 내게 주겠다 말씀하신 그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밟으며 나아갈 때 하나하나 밟으면 여러분 보세요. 1번부터 10번까지 있는데 1번이 제일 약하다고 쳐. 그러면 1번을 밟았어. 그러면 우리가 2번을 밟을 차례야. 그럼 내 앞에 1번이 나타났어. 이 1번이 힘을 쓸까 못 쓸까? 못 쓰지. 2번 밟았어. 3번, 4번, 5번, 6번, 7번까지 밟았어 내가. 그러면 7번 밑에 있는 6번까지는 내 앞에 못 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진리인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어지는 이 권세로 인해서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빛이라는 그 존재로 인해서 어둠이 물러가듯이 하나님 앞에 질서가 잡혀지는 거예요. 이 땅에 대한민국 안에 질서가 흐트러져 있습니까? 정서가 어지럽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 믿는 자가 빛을 비치지 못해서 그런 거잖아요.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눈물 뿌리며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하나 밟아 나갈 때 하나님은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신다는 거 이걸 기억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하며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편에 보면 우리가 산에 오를 때 어느 경지에 이르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정말 그 하나님의 산에 오를 때 더 이상 사단이 못 올라오는 경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냥 산을 보고 봤을 때 그래요. 밑에는 어때요? 뱀이나 이런 것들이 다 살 수 있는 환경이에요. 그러나 점점 올라가 보세요. 산소가 고갈되고 이런 상황이 돼요. 공기는 굉장히 깨끗해지는데 그러나 그곳에 살지 못하는 존재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이 말씀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이 윤택해지기를 영적으로 풍성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성찬 주일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가 뱀과 정갈을 밟지 않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밟으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일창하시고 나아가십니다. 주여